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덕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장경은 교재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출판한 한글 42장경의 텍스트본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42장경의 목차를 보시면은 첫째, 해설 42장경이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2장경의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4가지 깨달음, 2장은 참된 이치에는 차별이 없다, 제3장은 애욕을 버려 도를 이룬다. 이러한 내용으로 총 4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장경이란 어떤 경전인지 그 대략의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장경은 중국 후한대 서기 67년에 중국에 처음 불교를 전한 가섭마등과 축법난이 함께 최초로 한역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장경 19권에 실려 있고 선종에서는 불유교경과 시문에 수록된 위산경책과 더불어 불조3경이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목판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경전은 전문이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어서 42장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긴 것이 100여 자이고 짧은 것은 20여 자인 것도 있다 했습니다. 불교 개념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불교 입문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장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문의 의미, 성문사과의 명칭과 의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던 그런 수행자들을 성문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성불교에서 말할 때 보살의 상대어로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비구니 이 이제 이부 대중을 또 성문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대성불교에서 출가하시는 비구니 스님들은 대성 사상을 배우기 때문에 또 이 성문비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성문이라는 것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소리성자와 들을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수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선한 일과 10가지 악한 일,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한자로는 10선이라고 하죠. 10선. 그래서 이제 10악을 그치는 것을 10선이라고 하고, 10악은 또 이렇게 이제 살생, 투독, 음행, 또 탐욕, 그리고 진해,
또 집착, 그리고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이런 내용인데 좀 이제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뭐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탐내지 않는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다, 또 이제 그 살생하지 않는다, 또 훔치지 않는다, 또 이제 음행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업에 관한 4가지 악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약간 이제 비꼬는 말, 곧지 않은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기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 가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실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혼란시키는 이런 말, 시비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악구, 뭐 여기 뭐 너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악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말을 하거나, 그 사람 다른 타인에게 듣기 불편한, 귀가 따갑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10악업이라고 하고, 이런 것 10악업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10가지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망이 불도를 장애하는 것에 대해서 이 42장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인명의 무상함, 여기서 인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또 환기시키고, 또 초기 경전의 고성제라고도 하고 그 자체를 이제 고통이다, 그리고 이제 무상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이다, 그리고 모든 제법은 무아이다. 이것은 이제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죠. 이런 삼법인의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대성불교의 보시공덕과 보살정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는데요. 출 3장기 집 등에는 경전의 서두에 42장경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후한의 명제는, 후한의 이제 황제를 말하는 거죠. 후한의 명제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신인이 궁전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혹은 이제 황금빛을 내는 어떤 사람이 날아서 들어오는 걸 봤다. 이렇게 전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다음날 신하들에게 꿈 얘기를 하고 그 신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물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 멀리 천축이라는 나라에는 부처님이라는 성인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마도 황제께서 보신 그 신인은 부처님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명제는 대월지국에 사신을 보내서 불경을 구해오게 했다. 그것이 바로 이 42장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경은 중국에 전해진
최초의 불경이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장경에 대한 대략의 말씀은 드렸고요. 42장경의 총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열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종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사유하셨다. 모든 욕심을 떠나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큰 선정에 머물러 모든 악마의 도를 항복받고 녹야원 가운데서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교진여 등 5사람을 구제하여 도의 과를 확실히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그들의 의심하는 바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으므로 세종께서는 가르치고 타일러 낱낱이 깨닫게 하시니 그들은 모두 삼가 합장하고 신복하여 세존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총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때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이 사성제와 활정도의 내용을 전하시면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부처님 성도 이후에 불교의 어떤 그런 최초의 전법이 이루어진 것을 핵심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초전법륜경과 같은 그런 경전을 위주로 많은 내용이 여러 경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이 42장경의 총론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더불어 하셨다. 이 오비구를 대하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42가지 주제의 법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2장경의 총론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시던 당시에 오비구에게 42가지 주제에 관한 이런 42장경에 전하는 내용을 비구들에게 설파하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론에 대해서 다시 낱낱이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내용에 뭐 빠진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종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사유하셨다. 모든 욕심을 떠나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술하신 것이라고 경전은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욕심을 떠나서 고요하고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욕심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열반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통 이제 표현하듯이 열반이라는 것이 정멸이라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다가 불이 꺼져서 서늘함을 얻었다. 이런 것처럼 그와 같은 경지를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인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정에 머물러 모든 악마의 도를 항복받고, 악마의 도를 항복받고, 여기서 악마에게도 무슨 도가 있어 이렇게 잘못 이제 들으면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악마의 도라는 것은
그 어떤 불도와 같은 그런 이제 해탈도가 아니고 악마의 악업을 이루고 고통에 빠지고 윤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마의 어떤 이제 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에게도 도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고 이제 악마는 그게 이제 뭐 매트릭스 같은 그 현대 영화에도 보면은 인간의 그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매트릭스 세계를 만든 그 지배자들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불교가 인식하는 세계관하고 굉장히 닮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선행을 추구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인류가 매트릭스라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들에게 어떤 그런 이제 굴림을 당하고 소위 말하면은 그런 이제 그들이 원하는 세계의 거기 매트릭스에서는 그 배터리로 인식을 한다. 그 모든 인간들의 삶을 인간의 생체 에너지나 인간의 어떤 그런 사고하는 그런 정신 에너지를 전부 배터리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그 이제 악마들의 의도가 그런 것이고 그들은 인간의 행복과 해탈과 인간의 자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땅히 조복받아야 되고 항복받아야 될 그들의 악업을 항복받았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녹야원 가운데에서 이 녹야원은 초전 법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 법륜이 이루어진 곳을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성제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불교 어떤 그 근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는 고집멸도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일집 이 고통의 요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일집 그 한문으로 파자를 하면은 나무에 새들이 많이 앉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파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오지 않았으면은 그 나무는 빈 가지이죠. 빈 가지. 그런데 나무에 새들이 많이 날아왔으니까 원래 없던 곳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모일집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모였느냐 하면은 바로 고통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성제 이와 같은 고통은 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선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응당 소멸되어야 되고 또 노력에 따라서 응당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성제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소멸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제에 해당되는 것이 곧 팔정도이기 때문에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이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에 관한 법문을 하실 때 내가 설하고 있는 도는 바로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는 데에 나는 주력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설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팔정도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사성제의 법륜을 굴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교진녀 등 5 비구는 교진녀가 있고 아설씨가 있고 마하남이 있고 또 바제 그리고 바파라고 하는 비구가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신 붓다가 되시기 이전에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로서 고행 수행을 하실 때 그 부처님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수행자와 같이 고행을 하던 그 5명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고행의 수행은 이게 올바른 도가 아니다, 올바른 수행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고행을 중단하시게 되었고, 고행을 중단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 5비구는 이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 이 수행자를 비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행을 포기한 수행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다르타 이제 그 성도하시기 전에 부처님은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수행자에게 인사도 할 필요 없다, 반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제 오면은 냉대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이 그 청정한 도를 내가 해탈을 획득한 이 도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과거에 당신께서 이제 도를 수행을 배우던 그런 이제 그 외도의 스승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이제 그때 가르쳐 주신 거는 참 고마운 일이긴 하나 그것은 완벽한 도가 아니고 올바른 수행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행해서 깨달으니 이 해탈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다 관조해 보시니까 이분들이 이미 돌아가셨더라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그 설법의 대상이 5비구였고 부처님께서 이 5비구를 다시 그 이제 예전에 고행하던 그 장소로 찾아오시니까 5비구가 저기 고타마가 온다. 거기 이제 그 경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고타마가 온다. 우리는 저 변절자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어떤 이제 존중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약속처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자 자연히 일어나서 부처님의 말을 들어드리게 되고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어떻게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면은 좀 과거와 다르게 보입니다. 고타마여 그대는 어떻게 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과거의 동료로 생각하고 그 부처님께 물으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에게 고타마라는 이런 평범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나는 깨달음을 성취한 열애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대해야 된다. 나는 붓다다. 이렇게 이제 오비구에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을 나의 법문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초전 법륜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초전 법륜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그리고 다시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그들의 의심하는 바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으므로 세종께서는 가르치고 타일러 낱낱이 깨닫게 하시니
그들은 모두 삼가 합장하고 신복하여 세존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초전법륜을 전하시고 나서 또 다시 다른 비구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깨달음이라는 주제의 제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버이를 이별하고 집을 나와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는 것과 마음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알아서 무의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다. 사문은 항상 250개를 행해서 그 행동이 깨끗하고 맑으며 사성제의 도를 행해서 아라한을 이룬다. 아라한은 능히 날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변하고 자기 원대로 오래 살며 그가 머무는 곳에는 천지가 모두 진동한다. 그 다음으로는 아나함이 되니 아나함은 목숨이 마치면 그 영혼은 19천으로 올라가서 아라한이 된다. 다음으로는 사다함이 되니 사다함은 한 번 욕계의 육천에 오르고 한 번 인간에 돌아왔다가 곧 아라한이 된다. 다음으로는 수다원이 되니 수다원은 7번 죽었다가 7번 나서 곧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애욕을 끊은 사람은 마치 사지를 끊어서 다시는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버이를 이별하고 집을 나와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는 것과 마음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알아서 무의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다. 자, 이게 이렇게 내용을 이제 책에 전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어버이를 이별한다는 것은 이제 출가를 한다는 말이죠.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제 출가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애욕을 끊고 출가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회의 근거이고 또 내가 윤회를 하기 위해 의탁을 한 최초의 인연이기 때문에 어버이를 비롯한 모든 그런 애욕으로 나를 얽어매는 이런 인연들을 다 이별을 하고 나와야 이것이 이제 출가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여기에서 과거에 뭐 이제 제가 출가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출가를 하면은 뭐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 돌아가신데 출가자가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시대를 따라서 이제 그런 인식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단의 인식을 이제 더불어 조금씩 변해가고 그런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부모님을 다시 안 뵙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정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가까이 모시는 어른 선생님들께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하니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어른 스님들도 다수 계시다는 저의 이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애욕을 끊어야 된다는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굳이 내가 애욕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애욕이 아닌 우리 이제 불가에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애욕이 아닌 자비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은 자비희사라고 해서 이제 자무량심, 비무량심, 또 희무량심, 사무량심, 부모님에게 모든 그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자무량심이고, 또 부모님의 그 늙어가신가 신체가 또 이렇게 노쇠해 가시고 고통 받으시는 그런 것과 부모님이 또 깨달음을 얻지 못하셔 가지고 무명에 빠져 계신 그런 것을 자손으로서 부모님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비무량심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이지 그것은 애욕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얽매임도 아닙니다. 응당 수행자로서 비구 수행자든 또는 보살 수행자든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몸을 주신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그 시기에 내가 비록 출가를 해서 삭발을 하고 회색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비희사는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사랑의 완성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질투하지 않고, 부모님이 아무리 명예롭게 되시고 부모님이 아무리 더 나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부유하시고 더 명예로우시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희무량심이고, 또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내 부모님, 남의 부모님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고 모든 부모님들을 볼 때 또 내 부모님과 같이 공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분별이 아닌 평등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불교의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때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또 훨씬 더 진보되고 훨씬 더 완전체의 사랑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으니 그런 좀 그 사랑에 대한 사상을 꼭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학생들에게도 하는데, 우리 이제 스님들께서도 어버이를 이별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살아생전에 어버이를 부처님으로 보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인에 대한 그런 이제 보원을 다 하고 이런 것이 지금의 출가의 어떤 그런 이제 환경과 사상에 맞는 것이고, 또 이런 생각을 가져야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고 또 우리를 이제 보내주시고 혹은 뭐 출가한 스님이라 하시더라도 집에 가셔도 또 내 아들이 내 딸이 다시 산으로 가면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이런 이제 아득한 마음 그리움을 염려심을 미리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가가 더 우리 이제 그 불교 교단에 또 사회에 출가하는 문화가 더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말씀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나와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의 알맹이가 없는 것, 이것은 이제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심체를 요달해야 된다는 이런 말인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마음에도 알맹이가 없는 것을 알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무위법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그 삼법인에도 보면은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이라고 하고, 또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은 무아라고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나의 이제 법의 핵심 요약 내용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삼법인이라 하듯이, 모든 어떤 그런 존재를 실체가 없는 이제 그 법에 개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존재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것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삼법인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법은 무아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이것을 이제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당했던 굳은 일을 당했던, 혹은 누가 나를 좋아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또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든, 모든 순경계 역경계 누가 나를 좋아해도, 혹은 누가 나를 미워해도, 혹은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당하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건 그것이 똑같다. 그 상황만 분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이것이 바로 이제 평등법을 깨달은 것이고, 반야바라밀법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씀드리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제법이 모든 존재가 비어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어선사 참선곡에도 나오듯이 팔풍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견성하고 나서도 이제 이런 그 이제 경책이 있듯이, 팔풍은 그거죠. 이사, 회외, 칭기, 고락, 괴롭고 즐겁고, 칭찬하고 또 비방하고, 이제 또 나를 해롭게 하고, 혹은 나를 또 이렇게 명예롭게 하고, 또는 이제 내가 이롭고, 또는 내가 손해 보고, 이런 8가지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이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것을 무위법을 깨닫는 것이라 하고, 무위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우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사문은 머리를 깎고, 비록 도심을 내었다 하더라도 머리를 깎고 승단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진정한 사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42장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문은 이런 사문 저런 사문, 출가해서 20살 이전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3이라고 했듯이 20살이 안 된 그 출가자를 3이라고 하고, 20살이 넘으면은 과거 기준으로는 교단에서 20살이 넘고 머리를 깎으면은 비구라고 하고, 하지만 이런 출가자들을 이제 통틀어서 사문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사문은 원래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인도 전통에서 바라문교를 따르지 않고 자유사상으로 출가해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통틀어서 노력하는 우리 출가 수행자들을 사문이라는 명칭으로 쓰신 것인데요.
이 뭐 부처님께서 사문이라고 하셨는지 또 이 경전의 필사자가 혹은 또 그 어떤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이제 그런 제자들이 그 이 부처님의 말씀을 옮길 때 암송할 때 사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노력하는 출가자라는 뜻으로 봤을 때 폭이 넓은 용어인데 이 부처님께서는 사문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의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은 항상 또 250개를 행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깨끗하고 맑으며 사성제의 도를 행해서 아라한을 이룬다. 철두철미하게 계율을 수지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맑으며 사성제의 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도를 행해서 아라한을 이룬다. 결국에는 아라한의 도가를 이룬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라한은 어떤 존재인가? 간략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은 능히 날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변하고, 능히 날아다닌다는 것은 육신통을 설명하시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통은 첫째가 이제 신족통이라고 하죠. 몸을 마음대로 비행할 수도 있고, 또 벽이나 산을 통과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여기 뭐 도솔천에 있다가 인간계로 올 수도 있고, 인간계에 있다가 아기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 그 저기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슈퍼맨이나 어떤 그런 이제 근데 그런 이제 슈퍼맨이 굉장히 영웅화되어 있는 영웅이 쓸 수 있는 영웅의 능력을 좀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런 이제 뭐니까 멋있게 만든 그런 영웅의 캐릭터인데, 이 신족통은 사실은 뭐 다음 기회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신족통을 능히 쓰는 것이 그 영혼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능력. 근데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육체에 구애받지 않고 영혼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고, 또 영혼도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렛미인이라고 하는 그 흡혈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흡혈귀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들어와도 좋다는 주인공이 들어와도 좋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문을 열어놔도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제목이 렛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물질계를 초월한 영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명의 개박, 그러니까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어두움, 그리고 실존에 대해서 무지함, 그리고 또 이제 탐심이나 진심, 성내는 마음 또는 집착하는 이런 마음 등 10악업이나 근본적인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영혼의 그 뭐랄까 영혼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의 능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귀신도 뭐 잡귀신이 있고, 또 뭐 고생하는 귀신이 있고, 또는 아주 그 귀신의 능력을 빼어나게 쓰는 고급 뭐 그런 그 영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신도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뭐 좀 그런 고통받고 있는 업보 중생으로서의 귀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불교의 그런 좀 뭐 이제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라한은 능히 날아다닌다, 이리저리 변하고 자기 원대로
오래 살고 이것은 어떤 이제 신통에 관한 이 육신통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 원대로 오래 살며 이런 내용은 육신통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부처님께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1급을 이상 1급 이상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설할 바 법을 다 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어도 그대들에게 더 이상 이로울 것이 없노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부처님께서야말로 아라한 중에 아라한이고 성인 중에 성인이시기 때문에 아라한을 대표할 수 있는 아라한이고 또 경전에 보면은 나도 아라한이고 그대들도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제 붓다는 일체 법을 요달하신 그런 이제 아주 그 수준 높은 성인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도 아라한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수명을 오래 살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신선도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뭐 중국의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다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이제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 언제 이 법을 설하셨는지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국에 가장 먼저 전해진 초역 불전이라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아라한은 수명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머무는 곳에는 천지가 모두 진동한다. 이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부처님께서도 설법을 하시면 천지가 육종으로 진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뭐 아주 뭐 무수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도 부처님만큼의 능력은 아니지만 아라한의 능력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가 진동한다는 것은 뭐 천지가 지진이 났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천지가 어떻게 보면 천지가 그러면 무정물인데 천지가 감동을 받아서 뜬다는 말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천지가 육종으로 진동을 했다는 내용이 정전에 많고 또 여기에 아라한들도 그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에는 천지가 모두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이제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위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감명하게 이렇게 이제 설파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처음에 뭐 제가 지진이 나서 진동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천지가 어떤 뭐 생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천지에 뭐 죽은 것만 가득해 있으면 그게 천지겠습니까? 뭐 산도 사막이고 뭐 하늘에도 바람 한 점 없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천지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고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를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천지는 미스테리한 세계이다. 그런 미스테리한 세계에서 불법이 설파되고 있고 성자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경전에는 감동적인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천지가 진동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부처님을 뵌 적도 없고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이 하나의 이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의심이 가지 않는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제 아라한을 뵙거나 이렇게 하면은 천지가 진동하거나 꽃비가 내리는 그런 내용을 실감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인연이 되고 제가 인연이 성숙하면은 또 부처님도 뵙고 또 성문의 성자인 아라한도 뵙고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나함이 되니 아나함은 목숨이 마치면 그 영혼은 19천으로 올라가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과정이 한 가지 더 있는 걸로 봐서는 아라한보다는 수준이 낮은 아라한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아나함은 한문으로 하면 불환과라고 합니다. 불환과. 불환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수행의 어떤 이제 그 단계라 이렇게 이제 과는 과보 과자, 과실 과자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디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은 욕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19천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계를 포함한 유격천에는 이 우주는 이제 인도의 우주관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그 욕계 6천에도 태어나지 않고 인간계는 물론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그 중에 욕계의 그 윗세계에 있는 색계 중에서도 오정거천이라는 그런 이제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혹은 또 오불환천이라고 하는데 색계 제4선천 중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거 배운 바는 있으나 뭐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찾아보니까 색계 제4선천 중에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그 다음에 선견천, 그 다음에 색구경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그 목숨이 이제 이제 오불안천 여기에 태어나서 아라한이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다함이 되니 사다함은 한 번 욕계의 육천에 오르고 한 번 인간에 돌아왔다가 곧 아라한이 된다. 이 과정이 이제 과정이 좀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나함은 욕계 육천은 인간계는 물론이고 욕계 육천에도 태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불안과라고 하는데 사다함은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일례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자, 올레자 그리고 과보 과자 이렇게 되니 사다함은 일례과로서 한 번은 욕계 육천에 이제 욕계 육천에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인간에 돌아왔다가 곧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인간에 어찌되었건 한 번 와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과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다원이 되니 수다원은 7번 죽었다가 7번 다시 태어나서 곧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7번의 생사가 더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다원은 예류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류가는 흐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흐름에 들어간 같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성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7번을 생사를 거듭하고 나서 아라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류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냥 그 깨달음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나는 아라한도 있고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만은 색계
사선천에 태어나서 거기 가서 아라한이 되는 사다함도 있고 또 욕계 육천에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인간에 돌아와서 아라한이 되는 일레가도 있고 도의 맛은 보았고 수행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7번을 죽었다가 살아나야 아라한이 된다는 예류가 수다원 이 이제 이걸 이제 성문사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애욕을 끊은 사람은 마치 사지를 끊어서 다시는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애욕을 꼭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애욕이 다시 태어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이런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욕이 끊어진 사람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윤회를 하는 원동력이 곧 애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마지막 부처님의 이제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마치 비유를 굉장히 리얼하게 하셨죠. 사지를 끊으면은 그 사지가 다시 봉합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지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애욕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애욕을 작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2장경의 이 해설, 42장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하는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론과 또 1장 성문사과라고 하는 아라한 그리고 아나함 그리고 사다함 수다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